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어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더니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들이 가진 이런 신학의 배경에는 당시 사두개인들이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에 부족함이 없기에 내세를 별로 동경하지 않는 거죠. 현실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면 당연히 내세를 동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현재의 삶이 너무 안락하고 좋다면 굳이 내세를 동경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으니 내세를 논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 부활이라는 신학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신학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7형제가 있는데 6형제가 차례로 죽어서 형수를 동생들이 순서대로 다 취했다면 부활 후에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부활이 있으면 한 여인이 7명의 남자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므로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반박하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거하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누구보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십니다. 그 천국은 결혼이 없고 우리가 천사와 같아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천국이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과 같지 않다는 거죠. 남녀의 어떤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정욕이나 욕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몸이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나비의 유충은 나비가 되기 전에는 번데기로 살죠. 그런데 나비가 되면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부활이 이와 같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라봤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몰라봤죠. 나중에 떡을 뗄 때 비로소 알아보게 됐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죠. 문이 닫혔는데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몸도 부활 후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활 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일 겁니다.
그 몸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부활한 후에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만 알았으면 합니다. 아직 이 땅의 삶도 잘 모르는데 죽은 후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살아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전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 놀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9절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걸까요? 그들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틀로 재단하고 있었죠. 부활 이후의 세계를 이 땅의 결혼 제도와 가족 관계로 상상하면서 그 틀 안에서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에 가본 적이 없는 시골 사람이 시골 사람의 상상으로 서울을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세계는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 피어나듯이 부활은 이 땅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사두개인들만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고난이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예기치 않은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셨다고 오해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행동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처럼 쉽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 의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오해하면 그 관계는 틀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신앙이 껍데기만 남죠.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지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먼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오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자, 두 번째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현재형이죠. 이것이 부활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이 진리는 지금 우리에게 부활이 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나의 고통과 기쁨 속에 실제하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죠. 신앙은 죽은 후의 부활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걷고 있느냐는 사귐의 문제이죠.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 티켓 소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지금 혹시 삶이 무거워서 뭔가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미래가 막막하게 느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며 나의 상처와 아픔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틀 안에 가둬놓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